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 찬송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절대로 꼭 필요한 축복. 땅의 어떤 축복보다도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만 그래도 헛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없다. 휴식조차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절대자이기 때문이죠.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명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는, 그 대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만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집을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바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이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사업, 우리의 노력, 끝에는 우리의 실력, 이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바이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협력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지혜도, 인간의 능력도, 인간의 노력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 많은 여우가 한 마리 있었어요. 포도밭을 지나가다 보니까 새카만하게 익은 포도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런데 뺑 둘러 울타리에 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들여다보니까 물바지라고 만드는 조만한 수채구멍 하나를 발견했어요. 들어가려고 보니까 몸집이 커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새 사람들 말로 다이어트, 살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3일간을 굶었어요. 그랬더니 홀쭉해져서 그 구멍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얼마나 포도가 맛있는지 욕심껏 따먹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몸이 다시 뚱뚱해졌어요. 나오려고 보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채를 나오기 위해서 또 3일간 또 굶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이송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날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을 짓는 수고가 항상 재걸음만 하는 답습만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꼭 명심하고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 왜 세워지지 않느냐? 모래 위에 세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서에는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 그 집은 결국적으로 무너지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복의 주인공은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자식된 나는 아버지한테 달라고만 떼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여러분, 성공의 참된 근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짓는 모든 집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번창하고 잘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다 도둑맞게 되고 뺏기게 되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들의 흩어짐을 막도록 하자. 그래서 성을 아주 높이 그리고 단단하게 성을 쳤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제멋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말을 허투루 놓아봤어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말 하는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한국이 생기고 미국이 생기고 영국이 생기고 이렇게 다 갈라져서 결국은 그 탑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을 보면 그 혼란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내고 나를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은 결국은 혼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성도, 내 권력의 성도, 내 명예의 성도, 결국 내가 한문의 성도, 내가 쌓는 것은 혼란하다가 쓰러지고 말고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고 결국은 바벨탑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바벨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성을 지킬 수가 있다.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솔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성을 지킬 수가 있어요.
파수꾼이 밤새워 경성하는 노력으로만 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파수꾼의 그 경성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가정도 지킬 수 없고 기업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나라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강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야.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켜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성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기도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쌓는 성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런 말 있죠. 도둑 한 명을 10명이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 10명이 도둑 하나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질의 성도, 명예의 성도, 사업의 성도, 정치의 성도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악한 자가 흔드는 그 고사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물질 자문서 기자는 그렇게 했어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재물이 날개를 달고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화요일 날인데요, 제가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제가 외국을 나가게 되는데,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감동되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인가 저 동인천에 있는 누가 신방을 와달라고 해요. 이 신방을 갔는데 청바지까지 하는데 이 집에다가 스레트로다가 지붕 이렇게 들여서 한 5평 될까요? 해서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에요.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봉투를 주세요. 집에 열어봤더니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깜짝 놀라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자매님, 혼참도 아니고 직분 받은 지 얼마 됐어요? 자매님, 어떻게 이거 봉투 잘못 넣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0만 원을,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목사님 와보세요. 저희 청바지 재고 없어요. 새벽에 평화시장에 물건을 하러 가면 하나님이 마음에 준다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서 팔면 다 팔린다. 그래서 장사가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을 벌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 수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녁에 참 주실 모양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요. 여러분 애들 그리고 무슨 일들 이런 일들이 잘 안 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걱정이 돼가지고 그죠? 그런데 모든 이 자녀도 잘 되고 문제도 잘 풀어지고 회의했던 게 잘 풀어지고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없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자연히 잠이 잘 온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들. 아멘? 아멘? 얼마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잠을 자고도 일하는. 제가 충청남도 당진에서 일을 할 때요. 거기는 갯벌을 바다를 메꿔서 논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양을 해서 한 사람이 막 한 3,000평, 5,000평 엄청난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집사님인데 너무 사랑해. 근데 어떤 분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눈 콧뜰 새 없이 열심히. 근데 어떤 사람은 쉬엄쉬엄해요. 쉬엄쉬엄. 교회 나올 거 다 나오고 쉴 거 쉬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잘 되냐? 나는 밤에 달 밝은 밤에 가서 비를 뿌리고 달 밝은 밤에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자꾸 다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집사님 같이 안 살아. 쉬어가고 해. 왜? 쉬어가고 해. 쉴 때는 기도하거든. 쉴 때는 기도하거든. 이 가을의 수학에 보면 오히려 쉬엄쉬엄한 사람은 더 많이 얻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땀을 흘리고 일하되 여러분 일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땀을 흘리며 일하되 거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제가 늘 하는 소리요. 아이고 아무리 집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통장에 돈 좀 모으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가서 자동차 툭 받아가지고 있는 거 다 가고 아유 저 집은 돈 좀 모으겠구나.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아이가 아파서 병원 가서 다 가고 항상 코를 긁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로다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자녀가 잘 됩니다. 아시겠어요? 3절 5절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가 많은 부모는 전통의 화살 같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 말씀을 읽어가며 저는 반대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선하게 바르게 사는 자식들은 전통의 화살 같지만 바르게 살지 못하고 마냥 밖에 나가서 마냥 죄만 짓고 사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창세기 30장 1절부터 쭉 보면 라헬이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못 낳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애를 낳았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아이 하나를 낳고 싶었지만 못 낳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알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선지자 역할, 사사 역할 할 수 있어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저도 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복을 누가 받느냐? 시편 128편 1절 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시편 25편 12절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라. 그러면 복을 주신다. 나와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절대로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축복. 젊은이들 장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노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고 편하고 잠도 잘 오고 여러분 기쁨이 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